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을 지은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우리가 생각할 땐 무거운 짐이겠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정말 이 사명을 주셨는데 1장 2장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로 이방인들의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죄악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괜찮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율례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 안에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지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세 번의 3장, 4장, 5장에 가보면 세 번의 이 설교가 나오는데 3장 1절에도 4장 1절에도 5장 1절에도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보아라,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도 이 명령의 동사는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 말로 하면 뒤에 들으라가 나오지만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사는 때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할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라고 했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지는 않았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금요 집회에 나온
우리 이 예배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쉽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맨하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이 말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포교 하나보다 그냥 어떤 이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안 듣는다라는, 여러분 듣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지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만과 완악함의 뿌리가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들어가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을 다 안다라니까. 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장정들이요, 이 빨리 가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냥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몇십 년을 갔다가 광야 생활을 했어요.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얻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구나. 이거에 이들이 다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지식보다, 나의 지혜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번씩이나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이 들음과 믿음의 관계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혈루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때 이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 이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병이 더 좋습니다. 근데요, 재산도 그래서 다 탕진했는데
이 여인이 병에 고침을 받아.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 때문에 고침받았답니까?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인데, 이 질문은 뭐냐면 이 믿음이 언제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언제 이 생각이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게 생겨났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25절,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이 띄어졌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이거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겨요. 오히려 불안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시험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믿음이 흔들 때 우리는요, 반대로 행동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바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요.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 자꾸 예배에 안 나와요. 금요 예배에 온 사람이 금요 예배를 빠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속에서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자꾸 그래, 나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바보가 당신에게 1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면 당신은 바보의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바보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보 같은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얘기를 1년 동안 들으면은 그 바보 같은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예수님을 의심하고 바로 흔들리고 난 왜 이럴까? 영적인 이런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졸려요? 왜 이렇게 졸린 줄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도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래요. 안 들리니까 졸린 거예요. 말씀이 막 긴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배가 막 짧아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극악무도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이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의 인생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함 받은 자다. 들려지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떨어집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입니다. 저는 이 출입을 할 줄 못하는 아이입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말을 증거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육적으로 어떤 그렇게 연약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전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놀고 있을까요? 놀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며 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요. 저는 물론 그게 이해는 돼요. 세상 참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 좀 아버지 품 안에 안겼으니까 좀 말씀 시간에 좀 조는 거 이해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씀 시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그 1시간인데 그 말씀 시간에 내 육이 졸고 있다. 그거는 내 영이 지금 졸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들립니까? 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를 마귀는 듣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요 이상한 듣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그런 얘기만 듣는다고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얘기 듣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내 믿음을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에 집중하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받는 분들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다 까먹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한 하나님의 간섭은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뭔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 냅둬요.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Leave me alone. 그런 말을 써요. 내버려 달라라는 거. 그러면 진짜 냅두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해져요? 냅두면 방종으로 갈 가망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는 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이 밧줄을 갖다가 다 묶어 있잖아요. 그게 깝깝하다고 밧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요,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폭풍이 만나면 다 파손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한다고요. 자꾸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 천하장사라 해도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늪 밖에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밧줄을 던져주고 그 밧줄을 잡고 끌어당기면은 그 사람 늪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이 동역자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올 때에 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 품으로 옵니까?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품에 올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돼지 쥐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품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도 이 배를 이렇게 굶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생겨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돼지 쥐엄 열매를 빼앗아 가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저것 돼지 열매, 쥐엄 열매를 먹는데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돼지 쥐엄 열매를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9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상황의 내용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9가지 원인과 9가지 결과가 아모스서 3장에 다 나와요.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 불이 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나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뭘 얘기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죄가 원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이 심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합니다.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이제 갈 때 요바에서 배를 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십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3절입니다. 요나의 반응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의 반응 앞에 이 그러나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의 그러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그러나하고 하나님의 그러나의 싸움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러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니 나는 그렇게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러나가 임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때 큰 폭풍우가 오는 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주 형벌이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형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뭐냐?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이 그냥 없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29절부터 31절에 거기에 모든 악독한 내용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빗들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게 복이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또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있는 분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는 자예요.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떨어지는 그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식물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침이 복이라. 그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니. 여러분 안에 다 이해를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